488장.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여 두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덫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1.5단계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크게 영향 없어요. 하던 대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특히 더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우리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나라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심을 입고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문을 닫지 않도록 우리 코로나 시대에 승리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생업도 우리 경제도 어렵습니다. 주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하나님이여,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음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나라도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슬픔과 분열들을 도와주시고 경제가 하나님이여 어려운데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영적으로 신앙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어려울수록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어려울수록 복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늘의 소망을 보고 땅에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죄악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 힘을 얻고 주의 능력 가운데 복되고 강력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밤에 하늘문을 여시사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각 사람들 성령 충만해서 은혜와 사랑 충만해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두루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거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들어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에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아멘 아멘.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들어. 우리 영육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고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요, 아프지 않고요, 사고 없고 코로나 안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기도하고요. 또 우리 12월 이제 또 첫 주에는 우리 아이들 수능 시험이 있어요. 수능 보는 아이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한 해 이제 11월 마지막 주에는 또 우리 총회도 있고요.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또 해가 바뀌면서 달이 바뀌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해요 살아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고 또 매일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험악한 세상입니다. 전염병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드리는 자들, 하나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있으면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되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말씀 안에서 충만한 생애를, 우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생애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 가정과 자녀 지켜주시고 또 12월에 있을 수능 시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고3 아이들 하나님 시험 치는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여러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대신망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각 기관 총회도 있고요. 하나님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사무처의 총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12월 달은 하나님의 연말입니다. 우리 성탄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로 2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7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로 27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멘. 오늘 이 저녁에는 택함을 받은 자의 열매,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그 택하신 목적이 16절에 나오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택하셔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네, 오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선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으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포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선택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날 수 없어요. 만약에 벗어난다면 그것은 망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느냐 이건데요. 오늘 16절을 자세히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열매를 맺도록 택하셨는데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는 사실 전도입니다.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 전도예요. 전도. 전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도하라고 택하여 세우셨다. 오늘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서 세웠다라는 말씀은 헬라어 에테카예요. 에테카.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에테카. 세웠다. 하나님이 택하여 임명했다. 임명. 우리가 연초가 되면 임명장을 주잖아요. 임명입니다. 임명.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신 것은 에카타, 전도하라고 택하여 세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복음 증거자로 임명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셨다. 예수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택하셨다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뭐 교제하시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라고. 오늘 같이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자꾸 뒤로 물러가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교회들은요, 할 거 다 합니다. 특세도 하고요. 또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오히려 조그만 교회들이 예배를 안 드려. 제가 오늘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올 1월 달에 새로 오셨어. 근데 이 오셔가지고 코로나가 딱 터져버리니까 이 목사님이 우리 코로나 끝날 때까지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다 하고 선포를 했어. 그 교인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다시 새로운 목사님을 모셨다. 그 목사님 보고 나가시라고.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예배를 드려야죠. 우리가 오늘같이 전도하기 힘든 세대에 그래도 전도해야 됩니다. 지옥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보내야지. 하나님이 지옥 가는 사람 전도해서 천국 보내려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운 목적이 복음 전도에 있고요.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선택하셨다. 열매. 그래서 열매가 항상 있도록 여기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항상 그 열매가 있게 하도록.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보여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있는 사람조차도 까먹으면 안 돼. 얼마나 슬퍼요.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하도 안 나오니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제 그 전화수를 들었더니 기동량으로 들은 거지. 안 듣고 싶은데 들릴 때가 있잖아.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신방 전화를 했는데 그 집사님은 나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갈래요. 그런 뉘앙스가 그쪽에서 이렇게 전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괴로운지. 또 요즘에 이렇게 그 전화를 하면 안 받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요, 우리 목회자 마음은 밥맛이 없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요즘에는 전화만 잘 받아줘도요, 교회 안 나와도 제가 전화하면 전화만 잘 받아줘도 마음이 시원해. 왜? 전화 받는다는 것 자체는 그래도 교회를 안 나오진 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전화만 잘 받아줘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 제가 요 앞에 할머니들이 은행나무 앞에서 이제 날씨가 따뜻하니까 계셔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귤도 갖다 드리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노량진 쪽에 교회를 다니시는데 통 교회를 안 가시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가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대답을 안 하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도 잘 지키다가 주일 안 지키고 살아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옛날에는 주일 안 지키면 하늘에서 벼락만일 것 같았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 가다 보니까 안 다녀도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비슷해요. 교회가 사이즈가 큰 교회들은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은 일단 눈에 보이는 교인들이 오면 뭐 왁자지껄하고 많이 온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안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세도 하고, 엊그저께 어떤 큰 교회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그렇게 많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내가 신경이 다 쓰이더라고. 야, 겁나고요. 저러다가 코로나 환자 하나가 들어가면 난리 날 텐데 제가 오히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런 거 보면 제가 참 착한 목사 맞아. 그렇죠? 속으로는 너나 잘해. 그러는 것 같고.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죠. 빛의 열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도록, 전도의 열매예요.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을 우리 안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예수님이 전도하셨듯이 지금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돼. 이게 열매더라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열매 안 맺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쁜 열매를 맺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큰일입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이 불은 성경에서요, 성령의 불도 있지만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요, 복음 전도의 열매는 맺어야 되고요, 복음 전도의 열매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예수님 믿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 안 믿으면 정말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맺지 않는지 보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잠깐 베다니로 나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셔서 그 나무가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열매를 좀 따잡수시려고.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나무가 죄가 있어? 죄가 있죠. 열매가 있어야 할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열매 맺어야 됩니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충성, 온유, 절제. 빠진 게 뭐냐? 9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참을 줄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말도 좀 선하게 해야 돼요. 특히 오늘 같은 때는요, 정말 예수님처럼 인자한 얼굴이 돼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이렇게 쳐다보고 웃어만 줘도 정말 좋아. 그렇죠? 요즘은 찡그리지 마세요. 그냥 할 수 있으면 웃어주세요. 마스크 쓰고 웃으면 더 좋아요. 표가 안 나지만. 그렇지만 이게 웃어주면 얼마나 살맛이나. 그렇죠? 너무 인상 쓰고 살지 마시고, 너무 인상 쓰고 거기다 보톡스 넣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웃으면서 잡힌 주름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참 신기하게도요, 같이 나이가 들어도 예수 믿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차이가 틀려. 얼굴이 선하고요, 저 사람은 꼭 예수님 믿는 사람 같고.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한누사님을 태워다 줘요. 어제 새벽인가 오늘 새벽에 가다가 어떤 신사분이 서 있길래 한누사님 보고 내가 그랬어요. 저분이 목사님이셔. 어디 교회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제 그게 설명해 줬는데, 버스를 탔는데 한누사님이 그 잘생긴 그분한테 자기도 모르게 인사를 했나 봐. 그러면서 저분은 꼭 목사님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 맞네요 그러는 거예요. 옛날 경목할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교제 나누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제가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뭔가 다움이 있어야 돼요. 절 보면 목사 같아요? 뭐 그렇게 아멘 소리가 찌고. 한번 크게 해봐요. 절 보면 목사 같아요? 아직도 찌고. 이거 지금 방송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절 보면 목사 같아요? 다음이 있어야 돼. 권사님은 권사님 다움, 집사님은 집사님 다움, 장로님은 장로님 다음이 있어야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지.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고 죽으니 그분들이 지옥 가가지고 내 이웃에 아무개가 살고 있는데 나한테 전도 한번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항상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그 열매가 항상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세 번째 꼭 명심해야 될 것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도를 말씀하시면서 16절 끝부분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좀 그렇게 전도할 수 없고 전도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옛날에 전도할 때 두 사람씩 둘씩 짝을 지어가면 한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게 중요해요.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열매 얘기하시다가 기도 얘기를 하십니다. 기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개를 만나러 갑니다. 그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그분 만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의외로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요, 열심히 하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겨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떤 교회는 부흥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다 뺏기고 있다고. 오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 가지요. 근데 우리도 여기서 있는 자로서요, 있어야 됩니다. 인절미에 콩고물을 묻혀야 맛있는 거지. 임절미만 하면 그게 밥진 거하고 다른 게 뭐 있어?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콩고물을 탁. 저는 임절미를 요즘 좋아하는데요, 그냥 임절미는 재미없어. 콩고물이 아주 듬뿍 이렇게 묻은 거, 그거 하나 탁 묻혀가지고 먹고 잘라주면 다시 콩고물을 찍어서 그걸 또 먹고. 콩고물, 그쵸?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 그 맛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은 말입니다, 전도에 동반되어져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죠. 전도에 있어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해요. 기도할 때 전도가 되고요, 기도하고 전도할 때 영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을 이렇게 열매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전도의 열매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 이제 17절에 나와요.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조금 엉뚱하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도록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좀 뚱딴지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런데 예수님이 논리가 없으셔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왜 이렇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왜 이 전도를 여러분들에게 명했느냐? 제자들에게 명했느냐? 서로 사랑하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 전도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요.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이제 전도를 둘씩 내보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여리고 전도할 때 그랬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이리 가자고 그러고 한 사람은 저리 가자고 그러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전도하지 않고 왔어. 다음부터 전도 안 가요, 목사님. 그러고 왔어. 왜? 둘이 싸운 거예요. 그럼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지. 전도는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전도 나가는 사람이 사랑해야 되고요. 또 전도할 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여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전도하는 사람을 아주 잡아 가두려고 하죠. 사도 바울이 제가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읽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강가에 가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갔다가 거기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서 기도하고 전도했잖아요. 루디아가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이렇게 구슬해서 먹고 사는 여자가 있었어.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같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본 거예요.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요. 괴롭힌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데 왜 바울이 처음부터 전도를 하지 않고 그 여자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내버려뒀을까? 갑자기 그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예요? 어디를 가든지 전도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젊은 여자아이가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여자를 전도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날 동안 괴롭히니까 이건 안 되겠다. 자꾸만 괴롭히니까 나중에는 더 괴롭당하니까 아예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 두 번째 신자가 됐네. 그랬더니 그 여주인이 이제 그 여자 때문에 구술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생겼잖아. 이익이 끊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과에 고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버렸어. 근데 바울과 실라가 아무래도 바울이 이 여자 전도했다가는 우리 감옥에 들어가 갔으니까 아마 전도를 미룬 것 같아. 제가 언제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옥문이 열린 거예요. 간수가 보고 야 이거 다 죄수들이 도망가서 나는 이제 어차피 이거 상전에게 이제 책망받을 생각하니까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소리 지르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네 몸을 해하지 말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간수가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집에 그들을 씻기고 먹이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관들이 그 간수 보고 저 사람들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나 안 나가겠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내보내? 그랬더니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로마 사람이라고 했으면 안 맞았을 텐데 바울이 그걸 숨겼어요. 얘기를 안 한 거지. 로마 사람이 로마 사람을 때리지 못해. 그랬더니 아니 그 로마의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지? 바울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고 그때 가서 다 일이 끝난 다음에 그랬더니 막 천사처럼 대접하려고 하잖아. 그렇지만 바울은 다른 곳으로 또 떠나가죠. 그리고 거기 와서 또 전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요, 참 전도라는 열매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데 바울과 이 실라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전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전도할 때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하지 않으면요, 세상으로부터 당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거, 이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상이 우리를 너무 미워하기 때문에요,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그 18절에 보면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렇게 나온다.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 17절에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명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돼요. 양파 껍질 까면 뭐만 나와요? 껍질만 나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양파 껍질 까면 사랑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까면 깔수록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자, 제가 하나 깠어요. 시작. 그렇죠. 또 깠어. 그래가지고 사랑하겠어요? 또 깠어. 사랑. 그렇죠? 오늘부터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사랑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시작. 왜 방송실은 안 해? 저 방송실이 문제라. 사랑합니다. 네, 사랑해야 돼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랑의 무기가 말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계명입니다.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게 십계명이죠. 그리고 이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새 계명을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제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이 그러면 우리를 미워하냐? 이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건 어둠이야.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죄 짓는 사람에게 죄 짓지 말라고 그러면 싫어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싫어하는 거예요. 동성애하는 사람에게 그거 죄다 그렇게 말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거 싫어하면 그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멘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것은 사실 내가 미움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보세요.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침뱉고 그러면 예수님에게 침뱉고 있구나. 예수님에게 욕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세상은 나를 향해서 욕할 때, 교회를 향해서 욕할 때 여러분과 저는 오늘부터요. 교회가 욕먹는 게 아니라 내가 욕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욕먹고 있구나. 저는 한 2달 전인가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요. 예배 시간에 11시 예배 시간에 눈물이 줄줄줄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때 방송에서 온라인 그때 이제 비대면 예배 때죠. 그 예배 드리면서 교인들이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울으니까 왜 코로나19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욕먹어야 되냐. 원래 교회는 핍박받고 박해받으니까 예배 못 드리는 건 그렇다고 쳐요. 근데 얼마나 저들이 입이 열렸다고 함부로 얘기하는지 몰라. 두 번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미움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아십시오. 자 보세요.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셨죠?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 그렇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오늘같이 어려운 세상에서요. 오히려 믿음을 더욱 지키면서 날마다 하루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승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사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질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알고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꼭 아십시오. 마귀가 중간에서 차단시키는 거예요. 꿈속에서 가위 눌려 본 적 있어요? 가위 눌린다고 하죠. 저는 전도사 시절에 영도북교회 암흑에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 집에서 낮잠을 한번 낮잠인가? 그 문성식 목사님하고 둘이 전도사님하고 당시 둘이 자는데 나는 가위를 한번 눌렸거든요. 그때 그 집에서 자는데 야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뚱뚱한 여자는 처음 봤어. 이 덤프트럭 같이 뚱뚱한 여자가 나를 누르는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성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볼 때 마귀야 완전. 딱 눌렀는데 내가 완전 찌그러져. 이게 이제 숨을 못 쉬겠더라고. 근데요 내가 가위 눌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나 그렇게 소리를 쳐본 적이 그때 처음이야. 그때 성령 충만했나 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2번인가 외쳤더니 형 그러고 막 문석이 목사가 깨더라고. 땀 막 식은 땀이 팍 나고. 깨지 말지 막 왜 깨? 내가 완전히 사탄을 내 쫓아야 될 거 아니여. 그랬더니 뭔데? 네가 깨는 바람에 내가 사탄을 완전히 쫓지 못했는데 예수 이름 2번 하는데 완전 마귀에게 짓눌리니까. 그때요 오늘이 그런 시대 같아. 교인들이 그런 마귀에게 딱 눌린 것 같아. 본인이 이길 수 없으니까 옆에서 누가 깨워줘야 돼요. 문성식 목사가 필요해. 그들에게 세상은 우리 미워한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요, 세 번째 20절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하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박해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박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내용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박해. 그러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을 잘 보면 끝부분에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건 완전히 역전의 말이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원리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면서 박해를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해를 이겨야 돼요. 박해하는 자들은요, 죄가 큽니다. 21절로 제가 24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왜 박해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알면 박해 안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줄 알면 박해해요?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박해하는 사람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저들이 너를 박해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박해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죄가 있을 것이다. 절대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예수님을 비록 몰라도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떠날 수 없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힌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잖아. 이미 내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또 아버지를 미워한다.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한 미워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이미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전도 열매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기도와 사랑이에요. 아셨죠? 기도와 사랑.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전도할 때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으면요,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저들이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고요. 나를 미워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자, 성경을 다 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까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띠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이미 천국을 소유했어요. 또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으면요, 그 사람은 복이 있어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도 여러분도 전도를 통한 미움 좀 받았으면 좋겠어.
전도를 통한 열매 좀 가득가득 맺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를 마치겠어요.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오늘 밤도 주시며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그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여 전도의 열매가 항상 있도록 우리 예양교회 오늘 이 밤에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전도할 때는 기도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싸우면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할 때는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미움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고 내가 나를 박해한다는 것은 곧 저들이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를 박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주여 이 박해를 오히려 복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알고 신앙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이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현장을 복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세상은 알든 모르든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는 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주의 일하고 주님은 우리의 일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다른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하나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또 우리 예양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한 명도 잃은 영혼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찾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하고 모두를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기도하고